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은혜가 우리가 이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금요일 날 밴쿠버에서 유콘 올라오는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하게 됐고 어제 자세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제목을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게 되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이것을 컨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 속에서도 그것을 컨펌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저희 부부도 지난 2주간 이런저런 이유로 바깥에 좀 나갔다 왔고요. 또 이렇게 다음 주부터 한국으로 또 다른 곳으로 출타를 계획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 유콘이란 땅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와이롤스 유콘이라는 이 땅,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는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면 어제까지도 어쩌면 이 시간까지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계속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컨펌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컨펌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적어도 제가,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로 들려주신다면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은 이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아는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을 전념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 보내셨다는 사실을 컨펌해 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표현 드리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주저하는데, 함께 나누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에는 또 그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그 일에 한 챕터가 끝나고 다음 챕터의 장을 열어야 되는 그 시기에 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홍 주사님께서도 이런 찬양을 준비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4주를 가까이 처음엔 찬송가에 있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멜로디가 다른 멜로디였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도 같은 내용에 주님을 배우고 아는 일에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곳에 불러서 나를 계시하기 위해서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제 안에 새로운 챕터를 저희 정말 이 표현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갖고요. 이런 표현을 드리기가 참 민망스러운데 저의 역담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드리고요.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일에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어지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이 땅이 그렇게 준비되어졌다는 사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던 한 목적이 아니면 어쩌면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도 갈등이 되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이제는 떠나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백들이 이런 마음이 한구석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그래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주님이 움직이시지 않고 주님이 어디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못 떠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있을 때 적어도 저에게는 이곳에 있을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확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고자 한다면 주님을 좀 더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오후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간략하게 나눴고 그거와 동일하게 뭐라고 그럴까, 지금 제가 나누었던 이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서는 교회에 관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행위들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그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한 말씀이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한 문구로 줄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이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답게 교회로서 온전히 이 땅에서 삶을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 모습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라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고 많은 일들 중에 교회 안에서도 선하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은 일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 표현이 뭐냐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신가요? 전 여러분 나름 어느 정도 그 답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모른다면 나는 전혀 이런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왜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될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또는 다른 말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이 핵심을 이해하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서의 이 말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떻게 표현하면 그런데요, 어디서 살펴볼 거냐면 창세기에 돌아가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세상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들이, 생각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왜 가야 되는지, 성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살펴볼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존재. 아담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의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이유가 없는 존재가 아담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자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라가야 될 이유가 없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담이었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첫째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아담이 창조되어질 당시 그 순간만 해도 소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에 대한 어떠한 것도 아담은 경험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한 표현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담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에. 그것이 한 이유고요. 그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명령하신 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아담은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이유가 또는 그것이 요구되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평가는 한 예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평가, 내 마음에 합해서 내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평가가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지만, 창세기에 범죄하기 전 아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담을 평가하신 모습이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창조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부사구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말로 만족스럽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아담이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 명령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성숙한 자라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미성숙한 사람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될 의무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담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듯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존재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음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갓난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의 모습 속에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그 성숙도가 얼마만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메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많이 생산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는 온전한 책임감과 의무감과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 아담이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지금 신약 시대에 이러한 많은 일들, 또한 그 결과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이유들도 분명히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선포하셨냐면,
교회가 태어날 것을, 교회가 시작될 것을, 교회가 장성해야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그 교회의 궁극적인 명령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거듭나서 시작되어진 그 교회는 성경에서 종종 곳곳에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기를 자라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는 그 상태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동일하신 명령이 그대로 주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또한 지혜와 지혜의 영을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교회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질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완벽한 완전한 질서의 모습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구약에 있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창조해 하신 목적을 완성해 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온전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빛의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요,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어떠한 질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질서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 그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삶 자체는 질서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빛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 사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 어떤 환경 속에, 어떠한 시간대에 있든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었고, 이것을 다시 구약에 있는 표현을 바꿔서 표현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졌고 지어졌고 세워지게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는 주님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 부분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기를,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께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과 헌신을 구약의 편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일 가운데 주님과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며 그려보시며, 또한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을 또한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그려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또 동시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주기도문의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이요, 선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것은 우리가 어딜 가든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시대가 되고 사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액티비티의 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에덴 동산에서 다스렸던 그 순간에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먼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피조물들 안에 나타나야 될 또한 질서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삶, 아담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은 그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나게 하는, 드러내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담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인데,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다스림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스림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수동적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구나,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공급해 주는가, 이것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스림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로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충만하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스림의 영역 속에서 표현한다면 이것을 또한 나누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누고 있지만
솔직히 고백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만큼 주님이 나누어 주신 만큼 우리는 아직 나누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요?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주님을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그만큼 나누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나눈다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만큼 나눌 때 그것이 온전한 나눔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그 나눔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나눔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또한 이것이 다스림의 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름을 세워가고 의로움을 세워가고 의로움을 지켜가는 하나의 모습이고요. 또 그것에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올바름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걸어가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삶을 가게 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나타나겠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또한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의로움 가운데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생명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교회는 이런 부르심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었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지혜를 아는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돌아서 보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은 바로 의로운 행위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까지도 참아내야 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 때에 주님을 알고 배워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사랑의 표현들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원리와 원칙이, 과정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삶은 누구보다도 바로 이 목적을 향해서 그의 삶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연스럽게 세워진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드러내신 바로 그 목적을 다윗 또한 발견하고 그 자리에 가기를 소망했던 마음. 이제 그 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마음, 아담에게 부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그 자리에 갈 때예요. 주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때에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거듭난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상태가 되면 될수록 각 지체들은 머리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것을요.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두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제 안에 드는 질문과 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함께 있는다고 해서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다면 그 다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아프게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분들과 연합되어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지금 나름의 같은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냥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또한 아픔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삶의 여정을 갈 때에 주님께서 그 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지체가,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통하게 되고 도움을 받음으로, 다르지만 또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연합이거든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목적을 하고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 연합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연합되면 이런 모습도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연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서로 도움을 받고 결합되어졌다는 그 정체성을 알게 될 때에 그 지체들은 진짜로 연합되어질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모습,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도움을 받고 결합되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성령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질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그 모습,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그 지휘를 하듯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날 조직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요, 조직화된 교회에서 얼마든지요, 성령님 없이도 이러한 것들을 움직여가고 세워가려는 노력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을 행하려고 서로가 양보하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연합되어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이 모습을 이해하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어떤 과정을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연합의 모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사역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역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가는,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쓰기를 원합니다. 사역이라는 모습에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뿐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표현을 쓰기로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삶, 주님을 알고 배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삶.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할 것이며, 사랑하게 할 것이며, 베풀어주게 할 것이며, 나누게 할 것이며, 또 의롭고 올바른 일에 목숨을 걸고 목소리를 내며 말하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순서가 세워진, 이러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저희 부부를, 저희 가정을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각자의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름의 다양한 형태의 필요성과 그 필요성들이 채워질 수 있는 한 장소로서 이곳이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이곳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 우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장소로, 환경으로, 시간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이러한 목적들이 나누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표현하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이스라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차원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가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아담의 모습 속에서는 주님의 신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개념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좀 더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의 모습은, 표현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한 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 목적이, 신약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지는, 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 완전한 질서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그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배워가며 깊이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순종의 삶,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라는 그분의 빛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원칙으로 세워져서 열매 맺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설정이 되어져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삶에 설정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설정되어지고 추구하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는지, 주님 보이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이 메시지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의 은혜의 역사로 이 주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그 일, 주님,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성령님께,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부지불식 중이라도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온전히 자라가는 그 은혜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기쁨, 성취되어지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